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2022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새해가 되면 지난 해를 돌아보면서 새로운 계획도 세우고 또 새로움에 부풀어서 기대도 하면서 마음을 다져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새해 첫날에는 의무도 좀 사라지고 무덤덤해지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것을 맞는 어떤 기대나 소망보다는 오히려 걱정과 우려가 앞서곤 합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점점 알아갈수록 꿈은 깨지고, 특히 요즘과 같이 정세가 불안정한 이런 시대에서는 또 어떤 일이 올해 일어날까 하는 그런 막연한 우려가 일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됨으로써 우리 교회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런 걱정들로 가득합니다. 자꾸만 국제 정치나 경제 소식을 들으면 곧 어떤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두려움이 듭니다. 2018년도에 발간된 책이 있습니다. 로버트 케이건이라는 이름의 정치학자가 쓴 책인데, 제목이 The Jungle Grows Back 이라는 국제 정치학 책입니다. 번역하면 다시 정글의 세계로, 그런 책이에요. 한 3년 전에 나온 책이죠. 거기에 부제가 America and Our Imperiled World 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번역을 하면 미국과 또한 그 풍전등화와 같이 위험에 빠진 우리의 세계, 이런 정도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정글의 세계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아프리카 초원이나 아마존의 정글처럼 같이 먹히고 먹히는 그런 약육강식의 세상을 말합니다. 자금의 국제 정치가 약육강식의 세계로 돌아간다는 것이고, 세계 각 나라들이 위험 속에 빠져 들어간다는 정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 2차 세계대전은 그야말로 혼란의 세계 시대였습니다. 일본은 아시아에서 미친놈처럼 날뛰었고, 유럽에서는 독일, 이탈리아 등이 무법자처럼 이 나라들을 침략했습니다. 세계대전은 그런 소용돌이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오늘 부른 우리 찬양대 부른 선한 능력으로, 이것은 본헤퍼 목사가 당시에 나치에 대항해서 감옥에 갇혀서 죽기 며칠 전에 새해를 맞으면서 사랑하는 교회에 적은 그림입니다. 그 차가운 추억, 그 차가운 감옥에서 너무나 성도들을 사랑한 거예요. 그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차가운 추억에서 어떤 새해를 맞을 것인가, 그 마음 가운데 죽음을 며칠 앞두고 쓴 글입니다. 저는 이걸 읽을 때마다 오늘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을 생각합니다. 그 보네퍼 목사가 사도 바울과 동일한 심정으로 차가운 감옥에서 자기의 일심보다도 사랑하는 성도를 생각하면서 쓴 글이에요. 그 새로운 생활이 밝아오는 것을 함께하지 못하는 그 슬픔과 또 그 가운데서도 나누는 소망,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랬습니다.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어저께 밤에 많이 울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캄캄한 감옥에 갇혀서 그 교인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느껴져 와서 그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하고, 또한 찬송곡을 받았는데 찬송곡은 본헤퍼 목사의 그 마음이 전해져 와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와 같은 이 팬데믹의 시대에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목사들이 먼저 나서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텐데,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할 텐데, 과연 이 나라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한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면서 회개도 많이 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모두 하나하나 다 회개했습니다. 세계대전은 그런 소용돌이 때문에 시작됐어요. 그리고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당연히 보네퍼 목사도 교수대에서 처형당해서 죽었죠. 이 세계대전은 끝나고 1945년부터 대략 1991년까지를 냉전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콜드워. 냉전의 시대에는 총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미국과 소련 간의 양두마차가 균형을 이루고 있었고, 당시에 총성은 별로 없었어요. 이 쌍두마차가 우뚝 솟아 있어서 그 두 나라를 중심으로 전쟁이 있었는데 무력 전쟁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이 냉전 기간 동안에 그렇지만 인류는 늘 핵전쟁의 위협에 노출됐었습니다. 속으로는 전쟁을 하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평화가 지속됐죠. 그동안은 미국과 소련이 직접 충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리전의 형태로 나타나기만 했고,
국제전에 그쳤습니다. 그것의 가장 큰 희생자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냉전 시대에 가장 깊은 아픔을 겪었던 나라가 우리나라. 1955년 50년 발발한 6.25 동란으로 우리 강토는 냉전이 아니라 실제적인 무력 전쟁으로 기억됩니다. 1991년 그러다가 1991년 12월 26일 미국과 군비 경쟁하던 그 소비에트 연방이 미국 대통령 로널드 레건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무너지면서 냉전이 종식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를 탈냉전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지금도 탈냉전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탈냉전의 시기는 미국이 단독으로 주도하던 소위 세계화 시대입니다. 그때부터 글로벌리제이션이라는 게 시작돼요. 이제 우리가 더 싸우지 말고 장사를 합시다, 이겁니다. 미국의 주도하에 우리가 더 이상 싸우지 말고 장사를 하면서 잘 삽시다. 이런 게 모토였어요. 이 시기에 미국은 정원사 같은 역할을 합니다. 국제 경찰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자라는 모든 그 잡초 이런 거 다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역 루트를 보호하고 이제 전쟁이 아니라 무역으로서 우리가 잘 살자 이런 걸 내세웠죠. 이때 중국이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고 이제는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커졌습니다. 그리고 2018년 미중 무역 전쟁 시작됐고 2019년 12월 드디어 팬데믹 시대가 열렸습니다. 세계화를 주장하는 세력과 지금은 민족주의, 국가제일주의, 가치지향주의 이렇게 두 세력으로 나눠서 아주 치열한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소용돌이 가운데 있습니다. 이 The Jungle Grows Back 이 책은 이러한 관점에서 2018년부터 새로운 획을 걷다고 봅니다. 2018년부터 신냉전의 시대라고 불러요. 신냉전의 시대. 그리고 이제 이 책이 주장하는 것은 이제 다시 2차 대전이 일어났던 정글과 같은 국제정치의 막이 열렸다. 그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 이 대부분은 이 국제정치의 정글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예요. 전쟁을 직접 겪어보지 못한 세대이기 때문에 세상은 아주 평화로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밀림의 귀환으로 말미암아서 전쟁이 코앞에 다가온 것을 우리가 실감해야 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아프가니스탄 사태나 대만을 노리는 중국, 우크라이나를 삼키려는 러시아 이런 것들이 다 전쟁을 가능하게 하는 뇌관과 같은 현상들입니다. 어떤 미국 학자는 제3차 세계대전을 불사하더라도 미국은 대만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계의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 이것은 러시아가 호시탐탐 탐을 내고 있고 실제적으로 침공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는 학자도 많습니다. 국제 정치학의 관점에서 볼 때 올해는 아마 과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내년 1월을 위기로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 말에는 10월에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자 회의가 있습니다. 전당대회죠. 거기에서 1인 체제가 강화될 것이라고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화된 1인 체제를 위해서 긴장의 수위를 확 올릴 거라고 예측을 해요. 이 체제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외부의 긴장 수위를 높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국내의 관심을 외부로 돌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대만 문제나 어떤 경제 문제 이런 걸로 미국과 직접적으로 충돌할 것이라는 전망이에요. 그 반대로 미국은 올해 11월에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부터 상하 의원이 새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국가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에 내년 1월에는 아마도 국가우선주의가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초들, 우리 같은 민초들이 힘을 얻는 그 민주주의로 다시 회귀할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국제 외교적 맹폭을 가할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예상을 해요. 경제는 중국하고 급속하게 디커플링 할 것이고 중국은 국내 소수민족들 문제로 골치가 계속 아플 것이고 아마 상당한 혼란이 일어날 것이어서 그러한 거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국제 정치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국제적, 경제적 상황을 볼 때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과연 우리가 어떤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갑니다.
점점 더 심한 위협으로 빠질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큰 일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우리 개인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과연 새해를 기대와 소망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인가? 작년을 돌아볼 때예요. 뭐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일까? 이렇게 과연 우리가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월 이 일이 되었으므로 기대와 소망으로 새해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대와 소망으로 새해를 시작합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물론 대답은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대답은 yes입니다. 네입니다. 우리는 기대와 소망이 아니라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한 해를 시작해야 합니다. 한 해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는 기대와 소망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기대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제 변함없는 믿음으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이렇게 혼란한 이유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적하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우는 사자같이 먹이를 삼키려고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사탄과 사탄의 자식인 적그리스도 그리고 그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로 가득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는 단 한 가지는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자녀를 대적하는 일입니다.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와 우리의 일상에서 이 모든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전쟁이 많아질 것이고 전쟁의 소문이 무성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책들이 나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무성할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지금 점점 더 정글이 되어가는 이런 소문은 계속 많이 나올 거예요.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시편 본문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을 우리가 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시편 37편을 돌아보면 이렇습니다. 시편 37편은 악에 대해서 말합니다. 악은 악을 만들어내고 악은 전진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류가 존재해요. 하나는 악인이요, 하나는 다른 하나는 의인입니다. 세상에는 악인 혹은 의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인과 악인이라는 관점은 우리들의 관점이 아니라 의인과 악인은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악인과 의인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착한 일을 어떤 착한 일을 하는 도덕적 인간과 못된 짓을 하는 악당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인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것이 의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악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모든 세력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마귀에 속한 자예요. 마귀의 자녀이며 마귀와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자들이라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시편 1절에서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악을 행하는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라고 불러요. 먼저 악인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은 이미 악에게 잠식되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거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백성을 핍박하는 악인들로 가득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돌아보시면 금세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악에게 잠식당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잠식당한 이래로 악은 후퇴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후퇴하지 않습니다.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악은 일하고 있고 악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앞세워서 계속해서 행진할 것이고 인류는 죄악의 큰 물결에서 신음할 겁니다. 이것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인류는 완전히 타락했지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아직도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십니다. 태양은 아직도 빛을 잃지 않았고
매일매일 돌아가고 하늘에는 구름도 뭉게뭉게 피어올라서 우리 마음에 위로를 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그 손을 놓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손을 놓으시는 그 순간 태양은 빛을 잃을 것이고 마치 콘크리트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세상은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말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을 기대하고 살고 있습니까? 지금도 무너져 버리고 말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고 기대합니까? 썩어져 버리고 말 것들을 갈망합니까?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갈망하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기대할 것 하나 없는 것이고 바랄 것 하나 없는 완전히 타락한 것입니다.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그 손을 놓으시는 날 하늘과 땅은 다 사라져 버리고 말 겁니다. 그런데도 이 땅에 소망과 기대를 가져야 합니까? 새해마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 땅에 소망과 기대를 가지라고 얘기해야 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망과 기대를 저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묻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황무함을 다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새하늘과 그 땅을 차지하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암울하고 어두워도 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인생을 인도하는 등불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옆에서 함께 일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역경과 좌절과 죄악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언제나 믿음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는 겁니다. 이 시간 이러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고 천국의 소망이 우리의 실존이 되어서 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새겨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는 세상이 악에 잠식되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을 똑바로 직시해야 됩니다. 아직도 이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따라간다면 세상과 함께 멸망당하는 겁니다. 의인은 악한 세상을 바라보고 그것을 깨닫고 탄식해야 됩니다. 악한 세상을 바라보고 탄식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영적인 눈이 멀은 거예요. 어찌하여 악이 횡행하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는지, 어떻게 그 악한 세상을 그대로 방치하시는지 의문이 갑니다. 그토록 악이 횡행하고 악이 승리하는 것 같아 보일 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악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하박국 선지자는 악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악인들의 그 죄악을 묵인하시는 이유를 따져 묻습니다. 하나님께. 그렇지만 오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불평하거나 혹은 그들이 잘 되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불평한다는 말은 불타오른다는 뜻입니다. 뜨거워진다는 의미예요. 불평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불타오르는 것을 말합니다. 분노한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잘 되는 걸 보고 분노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악인의 번영이나 불을 행하는 자의 성공을 보고 계속해서 분한 마음을 키우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2절에 보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입니다. 그들의 번영과 성공은 일시적인 것이며 머지않아 하나님에 대해 소멸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불평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열을 가라앉히지 않고 분한 마음을 품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거예요. 아니, 악인이 왜 저렇게 잘 되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는 거예요. 악인에 대해 분노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에 해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내가 분을 내는 거죠.
시편 37편은 대주제가 뭐냐면 누가 땅을 차지할 것인가입니다. 땅을 차지하는 땅의 주도권에 대한 싸움 내용이에요. 누가 땅을 차지할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 악인, 힘을 가진 자가 이 땅을 차지하겠습니까? 아니면 힘없는 의인이 차지할까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아는 것처럼 의인이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악인이 이 땅을 차지할 것처럼 보입니다. 이 땅과 공중의 권세는 악한 마귀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땅에 속한 자들은 마치 땅을 주무르면서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악한 영들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심령을 완전히 지배한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국제적으로도 난리와 난리의 소문, 각종 폐역, 포악, 강포, 이런 모든 악한 일들, 정치적인 음모, 경제적인 음모, 교회를 핍박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를 억압하는 것, 이 땅에 편만한 그런 어떤 죄악, 세상은 이런 것들로 가득한데 그런 일을 하는 마귀와 그의 세력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말씀하세요.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하세요.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지지만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이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이 땅을 차지합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것은 문자적으로 어떤 뜻이냐면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기다리긴 기다리는데 아주 참을성 있게, 끈기 있게 인내하며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소망보다는, 소망을 가진 자라기보다는요,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직접적인 번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대로 번역하라 그러면 대망이라고 번역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대한다는 대자입니다. 기대하면서 소망을 갖는 것이죠. 물론 이 땅은요, 우리가 사는 이 여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땅이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땅을 차지하고 한다고 할 때 여기 있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땅을 말합니다. 이 땅,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차지할 사람들은 다름 아닌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대를 놓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 이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땅에 거할 권리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악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10절 보시면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악인은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잠시 후에는 완전히 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는 심판의 날에 불못에 던져져서 완전히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찾으려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그 마귀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도록 마귀는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땅을 차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이 땅에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들은 기다리긴 기다리는데 이 땅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살아가요? 11절을 보시면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땅을 차지할 사람들은 온유한 자들이에요. 온유한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산상수훈에서 분명하게 확인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말씀하신 겁니다.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은 온유한 자들이에요.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복 있는 자는 온유한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온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온유는 무엇입니까? 온유란 그저 그냥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시편 30편이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그냥 아무 일도 없는데 마음이 부드럽게 사는 사람이 아니고요. 온유한 자, 땅을 기업으로 얻을 자, 구원을 얻을 자는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온유한 자는요, 일단 땅을 차지할 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인 자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땅을 차지해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굳게 믿고 영접한 자가 온유한 자예요.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 온유하지 않고 교만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다 튕겨내는 거예요. 온유라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여유가 있는 자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얻을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37편과 마태복음 5장 통해서 우리는 온유한 자를 예수를 믿음으로 고통받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세상에서 고통받고 눌리고 궁핍하고 마귀가 대적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시 반복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없이 그냥 가만히 온유한 자가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겸손하고 부드럽고 친절하고 성을 내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 의를 내던지고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는 자, 이 사람이 온유한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유는 나 혼자의 온유가 있을 수 없어요. 그렇죠? 온유는 반드시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나와 너의 관계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자를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이처럼 어렵고 열악한 상황에서도 온유한 자들이 그토록 긍정적인 성품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조만간 도래하게 될 완전한 공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자들은 불평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평과 시기가 아니라 그들은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즐거워합니다. 온유한 자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화평 때문에 그래요. 주변 환경에 상관없이 내 마음에 평화가 있는 겁니다. 풍성한 화평은 풍성한 재물이 아니고요. 인간과 하나님과의 평안한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나의 평안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평안한 관계로서 이루어지는 형제 간의 조화로운 관계입니다. 인간과 인간의 평화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 좌우되는 거예요. 이렇게 너와 나의 관계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룸에 따라서 형제 간의 관계가 정해진다는 거예요. 만일 형제 사이의 관계에 평화가 없다면, 나와 너 사이에 평화가 없다면요,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때만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 삶의 영역에서 어느 한 부분이라도 평강이 없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떤 평강이 끊어진다면 그것은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때는 언제나 평화입니다. 샬롬의 상태. 빚을 다 갚으면 평화예요. 빚을 갚지 못한 상태에서는 평화가 없습니다.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투영입니다. 그게 투시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면 그 인간관계를 바로잡으려고 하지 말고 그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이는 우리의 이웃과 좋은 관계를 이룰 수도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의인의 삶에 관하여 37편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유난히 삶의 지침이 많이 나와요. 의인은 어떠한 사람인가? 의인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알려주는데요. 특히 명령이 많이 나옵니다.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 명령이 나와요. 이 세 개의 하지 말라가 나오고 5개 하라가 나옵니다. 하라는 동사가 핵심을 이루어요. 악인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되, 첫째로 하나님을 의뢰하라, 둘째로 선을 행하라, 셋째로 여호와를 기뻐하라,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참고 기다려라, 이겁니다. 이것이 의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요? 평온한 세상이 아니라고요. 나를 침식하고 잠식하려는 세상입니다. 거기에 살아갈 때 행동 지침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백성에게 주시는 특별 지침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 악한 세상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3절 보시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지키겠다고 말씀하세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는 자는 믿음이 너울치질 않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새해입니다. 믿음이 이렇게 좋아져요. 한 달 후에 믿음을 보니까 너울치는 거죠. 너무 내려가니까 또 올라가. 이렇게 너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인 웨이브를 그리지 마시기 바래요. 믿음이 여기서 올라가면 그냥 평평하게 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하게 유지하는 자는 믿음이 너울치지 않고 요지부동 반석이신 하나님 위에 서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반석에 서 있으면 요동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서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뭘 지키시냐 하면 믿음을 지키신다.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지키시는데 뭘로 지키시느냐 하면 평강으로 지키시는 거예요. 마음이 평화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올해도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주 안에서 평강 얻으시고 심지가 고된 신앙으로 올해 말까지 이 동일한 신앙으로 여러분이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선을 행하라 그러셨어요. 이것은 좋은 일이 아니고요. 믿음에 따른 행동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는 행동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행동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한 행동으로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을 올해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는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온유한 자는 하나님 기뻐한다 그랬어요. 온유한 자는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당연히 마음이 기뻐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기쁨입니다. 기쁘지 않은 신앙이라는 건 이거 대단히 큰 문제예요. 여기서 기뻐하다라는 그 단어요. 히브리어로 아나그라 그러는데 이 단어는요. 기쁘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 기쁨은 고생을 하고 고심을 하고 투쟁을 한 후에 찾아오는 희열을 말합니다. 우리가 막 그냥 죽을 힘을 다 하잖아요. 그 다음에 기뻐지잖아요. 그런 뭐가 해결됐을 때 기뻐지잖아요. 그 기쁨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쁨은 반드시 뭘 동반하냐 하면은 투쟁, 마음속에서의 어떤 고심, 핍박 이런 것들,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얻는 희열, 기쁨 이런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어떤 것을 포기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것을 포기하고 난 후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여서 얻는 기쁨 그것을 발견해 나가는 삶입니다. 우리 손에 쥐고 있는 이 더러운 빵을 버려야 하나님께서는 신선한 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놔.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 빵을 주세요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놔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야속합니까? 우리 가지고 있는 것도 별로 없어요. 빵 쪼가리 하나 가지는데 다 내놓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빵은 썩은 빵입니다. 먹어서는 안 되는 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빵 내놓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 내놓으라고 그러시겠어요? 좋은 곳으로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의 것을 포기하고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 만족 가운데 있는 기쁨 이것을 발견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악한 세상, 이 불공정한 세상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비록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부활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급을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에게 상급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은 그 마음에 있는 소원을 이루어주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마음의 소원과 기도를 이루는 것은 오직 여호와를 의뢰함으로써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더 엄밀하게 말하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소원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빌보서 오늘 2장에 가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헛된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소원을 말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공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뭔지 우리도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원을 우리가 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소원을 품게 되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들이 말이죠, 그 소원을 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 미국에 있으면서 선교 나가는 분을 보니까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아, 좋겠다. 선교지를 저렇게 나가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네. 나는 왜 이러고 있지? 이러는 선교사님이 있다고요. 그 마음에 소원을 주셔서 평생 그 오지에 나가서 선교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부글부글 끓어와서 견디지 못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자기가 하지 않지만 대리만족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저 사람이 또 나가는구나. 내가 기쁘다. 이러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걸 부러워하면서 기뻐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소원대로, 그 기쁨대로 그 일을 행하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기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뻐하는 게 뭡니까? 뭐가 기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기뻐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어떤 욕구가 충족되는 것을 기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가 진정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것, 그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합니다. 이 온유한 자는 선한 일을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께 그 믿음을 보고서는 그 믿음을 보고 기뻐하시고, 그 마음에 기쁘셔서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시는 뜻을 계시하시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계시할 뿐만 아니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 뜻대로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그 마음이 더욱더 기뻐집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깨닫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은 기쁨으로 가득합니까? 소망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으로 가득합니까?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와 같은 기쁨을 잃지 말고 주 안에서 진정한 기쁨 없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자는 그 길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손에 쥐고 한 손은 빼고 한 손만 이렇게 맡기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완전히 던지는 거예요. 한 발만 던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한 발만 던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발은 이쪽으로 가려고 한 발은 하나님 가지고 이 손은 잡으시고 이거는 세상에 잡으면 어디로 갑니까? 온전히 맡겨야 돼요. 우리가 맡겨야 할 것은 우리 인생의 여정입니다. 이걸 온전히 맡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 삶뿐만 아니라 삶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것, 내적인 것, 외적인 것 다 맡겨야 돼요. 우리가 하는 계획, 행동, 계획에 필요한 모든 것들, 그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간혹 뭘 하다가 실패하면 어디다가 맡기죠? 운명에 맡깁니다. 운명에. 이거 운명이다. 체념해요. 운명의 삶을 맡겨요. 운명의 삶을 맡기는 사람은 자신을 포기하고 체념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삶을 맡기는 사람은 체념이 아니라 소망을 얻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맡기는 겁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운명에 맡기는 게 아니에요. 나의 손을 떠나지만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는 것이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가 우리 전생애를 하나님에게 마치고 산다.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포커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은총을 우리에게 돌리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은총은 하늘로부터 부르시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부터 그냥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과 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이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의 전인격적인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때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맞추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맞추려고 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맞추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에게 맞춰 정렬하시기 바라요. 얼라이먼트가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자석이 어떻게 자석이 됩니까? 북극 남극이 쫙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자석이에요. 이게 흐트러지면 아모포스입니다. 이거는 자석의 형태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남북이 정렬이 돼야 자석이 돼서 쇠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얼라인,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 미국 남북 전쟁 동안에 누군가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주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링컨 대통령이 큰일 날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 편 서주기를 어떻게 기도하냐? 그러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편에 대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을 끌어와서 우리 편으로 만들어서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을 가야죠.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로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야 됩니다. 잠언 16장 20절에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하세요. 올해는 주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기 바라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보시길 축원합니다. 가장 좋은 게 무엇이고 마음의 소원, 이걸 알아야 돼요. 마음의 소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평안함 가운데 소원의 항구로 보내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예요.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됩니다.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면요, 다툼밖에 일어날 게 없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해야 돼요. 우리가 욕심으로 구할 때 불평이 그치지 않는 겁니다. 다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평안이 떠나지 않고 영혼이 풍족하게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유한 의인은 기다릴 줄 아는 의인입니다. 기다리라고 말씀해요. 이 모든 걸 다 이룬 다음에 기다리라.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우리의 가는 길을 여호와께 맡깁니다. 하지만 악한 세상에서 그 일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죠. 다시 또 불평에 관하여 말합니다. 이제 불평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인 것을 여러분 깨닫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불평이라는 건 뭡니까? 왜 죄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불평이 일어납니다. 불평은 곧 공의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믿지 못하고 조급하게 화를 내거나 분을 품거나 혹은 불평하게 되기 때문에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 앞에서 나서서 떠들어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야 돼요. 참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조급하지 않아요. 일이 늦어진다고 해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자포자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불평이나 의심을 버리고 이 당면한 문제, 내 앞에 있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할 것이다. 그걸 알고 잠잠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무슨 말입니까? 악이 횡행하고 마귀가 악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 이 순간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분노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중얼거리지 말고 때를 기다리는 인내로 끊임없이 상기해야 합니다. 만일 불평하거나 노하거나 분을 품고 살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왜 그러냐면 그런 흥분 상태에서 불평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도 어느 틈에 동일하게 그들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어느 틈에 그 악한 자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되는 거예요. 불평과 분노 가운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의 진영에 편입되지 마시고 오직 믿음과 소망과 인내와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진영을 떠나지 말고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그를 의지하면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잠시 동안 어둠에 처하기도 합니다. 우리 삶의 가치가 불투명해 보일 때도 있어요. 하지만 언약 백성은 좌절하지 않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성실하게 반드시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실수한다 하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우리에게 좌절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른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장 밝고 환한 빛을 우리에게 비추실 것이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아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차지할 온유한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온유예요. 절망과 좌절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암울한 새해를 맞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기대를 놓지 않습니다. 소망을 놓지 않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을 분명히 보면서도 이것은 무슨 예언이 아니라 말이죠. 우리가 보면은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대를 놓지 않아요. 좌절을 놓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손이 그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간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오늘 읽은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그 고난 속에서의 기쁨을 보여줘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요절입니다. 빌립보서의 핵심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는 내가 다시 말할 텐데요. 미래형입니다. 기뻐하라 지금 얘기를 했는데요. 내일 보니까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또 말하는 겁니다. 내가 다시 말할 텐데 기뻐하라. 또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얘기하는 겁니다. 기뻐하라. 연속되는 기쁨을 얘기해요. 그래서 빌립보서의 별명은 기쁨의 사실이에요. 기쁨이에요.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는 그런데 기뻐할 만한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서를 빌립보 교회에 보낼 때 그 차가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 쓰고 있는 거예요. 아까 보네프 목사가 그 재판을 앞두고 편지 썼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관계는 아주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였어요. 빌립보 교회도 아주 혼잡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회는 다 치고받고 싸움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치고받고 싸움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는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였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바울은 모든 교회를 다 사랑했습니다. 특히 빌립보 교회를 많이 사랑한 것처럼 보여요. 이 빌립보서를 보면요, 그 옥에 갇혀서 교인들의 평안과 영적인 성장을 염원하는 그런 참된 목자의 심정이 잘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감옥에 있는 그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을 도우려고 하고 기도로서 돕는 이 참된 교회의 모습도 나타납니다. 인간의 사랑을 넘어서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탕으로 맺어진 진정한 사랑의 결속이에요. 그들은 다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이 고난 가운데서 피차 기도와 간구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사역을 돕는 데 인색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다른 교회에 헌금 받지 않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에서 주는 헌금은 받지 않은 적이 없어요. 다 받고 기뻐했습니다. 교회의 참모습이 이래야 됩니다. 교회의 참모습은 사랑의 계명을 몸소 실천하는 것이고 순수하고 변함없이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되죠. 그리고 그들은 고난 가운데 기뻐했습니다. 교회는 기뻐하는 곳이에요. 여러분의 교회 나오면 기뻐하셔야 돼요. 이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의 내면의 모습이에요. 내면의 모습이에요. 바울은 지금 이 투옥이라는 극한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그리고 재판이라는 거대한 절벽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재판은요, 사형 언도가 내릴 수 있는 재판이에요, 지금. 근데 그 앞에서도 이 바울은 아주 심오한 기쁨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교인들한테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 지금 재판받아서 죽게 될지 모르는데 기뻐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 기쁨의 비밀을 우리는 시편 37편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기쁩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신뢰입니다. 믿음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요, 기뻐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기뻐할 이유가 있다?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온전히 맡기고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그 손길을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는 영적인 기쁨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평화 속에 푹 잠기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평화요,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기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토록 암울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오늘 요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바울은 지금 기대와 소망을 가진 상황에 지금 감옥에서 내일이면 목배임을 당할지 모르는데 지금 기대라뇨, 소망이라뇨 절대 아니죠. 재판 결과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죽을 가능성이 더 많죠. 유죄 판결 받으면 그냥 바로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긴박한 상황이고 뭐 이런 상황인데도 바울은 어떤 판결이 나리라도 난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거리낌 없이 담대하게 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말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기대와 소망을 버리지 않아요. 그러면 바울이 바랐던 이 기대와 소망이 뭐예요? 살 거라는 기대입니까? 아, 내가 이제 살 수 있겠다. 이거예요? 바울이 간절하게 품었던 기대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 품고 있는 기대와 소망은 뭐예요? 아, 새해를 맞았다.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지. 하나를.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지. 여러분들이 바라는 기대가 뭐고? 여러분이 바라는 소망이 뭡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그 앞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무엇이다 거칠을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뭘 기뻐한다는 거예요?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죽고 사는 문제가 걸린 앞에서 바울이 기뻐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울이 왜 기뻐하냐면요, 자기가 죽든지 살든지 사람들이 자기를 시기하고 오해하고 욕을 하든지 말든지 누가 자기를 음해하고 모함을 하고 하든지 말든지 내가 재판에서 이기든지 지든지 간에 내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바울은 지금 복음이 전파될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겁니다. 복음이 전파될 것을 바라고 복음이 전파될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당하든지 바울은 복음이 전파될 것을 인해서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소망을 가지고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복음의 선포예요. 복음이 내가 죽어도 복음이 선포될 것이고 내가 살아서 복음을 전파하고 다녀도 복음이 선포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도 기쁘고 죽어도 기쁘다 그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이 뭡니까? 이 아무런 세상에서 바라는 게 뭐예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무엇가 그렇게 기쁠 것인가? 과연 여러분은 복음의 진보 앞에서 자신의 삶과 죽음의 문제가 달린 곳에서도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 누가 복음을 전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가 복음을 시기함으로 복음을 전해도 복음이 전파되면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처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 그토록 기뻐하고 기뻤던 이유가 19절에 나옵니다. 복음이 전파됨을 기뻐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요, 19절에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 그래요. 우리 번역에는 빠졌습니다. 19절 앞에 뭐가 있냐면 God라는 말이 쓰는데 그건 뭐냐? 왜냐하면 because가 빠졌어요. 우리 번역엔 자꾸 그 접속사를 빼먹어서 우리가 어떤 흐름이 되는지 조금 놓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왜 기뻐하냐 하면 그 뜻이에요. 왜 기뻐하냐 하면 19절에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감옥에서 빠져나가는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총체적인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이유는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간절하게 기도하기 때문이다 그 얘기예요. 그 감옥에서 당신들이 기도함으로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의 목회를 위한 기도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또 다른 이유는 기도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을 기대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을 위한 그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믿는 거예요. 기도 자체에 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응답과 성령을 통해서 일하심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영혼의 구원과 함께 죽든지 살든 간에 나는 구원받는다는 걸 믿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것을 굳게 믿으며 그 안에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며 복음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놓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재판의 결과와 상관없이 복음에 대해서 담대하게 변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재판의 결과로 풀려나면 내가 살 것이고 산다면 더욱 정진해서 복음 전하겠지만 만일 재판 결과 사형 선고를 받아 죽는다 하더라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죽지 않고 그 앞에서 재판장에서 내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겠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재판장에서 담대하게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될 것을 내가 생각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순교의 현장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오직 그리스도만을 증언함으로써 자기의 그 몸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생사를 온전하게 하나님께 맡긴 바울은 이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놓고 이렇게 말을 했죠.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이 문장은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요, 내 삶 자체가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나의 생애가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요, 우리는 가지가 포도나무가 하나가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내 삶이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하나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전체, 즉 우리 사랑과 우리의 진실과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복종함과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넘쳐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 될 때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에게는 죽음도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하나가 되어 죽으셨거든요. 그 죽음은 부활을 가져오는 것이고요, 그 죽음은 천국을 가져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죽은 것은 유익합니다. 우리가 그냥 죽으면 개죽음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은 유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기 전까지,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죄를 져요.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죽음은 어떤 것입니까?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를 짓잖아요. 죽음은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자유롭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은 죄를 멈춥니다. 우리의 죄를 멈춤으로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믿는 자의 죽음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의 죽음을 귀히 보시도다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이 그 죽음을 아주 귀히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이 세상의 모든 죄,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죽음은 우리를 떠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은 우리 죄를 멈추고 그리스도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을 상급으로 누리며 영원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죽는 게 유익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사는 것도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유익한 것이고 죽는 것도 자신을 위해서 유익합니다. 둘 다 유익하다는 말입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이 새해를 맞이합니다. 이 땅에서 맞이하는 새해와 이 땅에서 보내는 한 해 한 해, 한순간 한순간 점점 암울해져 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더 이상 기대할 거 없고 소망도 없어 보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을 돌아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없는 삶은 그저 황량한 사막 같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한 기대와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들판에 붙는 불처럼 복음이 땅끝으로 퍼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우리는 그것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침내 복음이 이 땅끝까지 전해졌을 때 그때 주님이 오십니다. 왜 기뻐하냐면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된다고요? 그때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의에 거하는 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듯 이겁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처럼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목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주어지나요? 기쁨이 주어집니다. 여러분에게 기쁨이 주어져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볼 때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묵묵히 인내하며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주 안에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의 삶을 살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지만 세상은 기대할 것도 없고 바랄 것도 없는 정글이며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악한 영이 지배하는 그런 곳임을 깨달아 세상에 소망을 두고 새해를 시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두게 하시고 그 소원을 따라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활하게 하시므로 우리가 기뻐하는 중에 소원의 항구에 다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는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에 사랑을 우리의 교회에 부으시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가득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원망하거나 시기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분노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온유함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의를 꺾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의로 가득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실현하시고 그 안에 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기름을 준비해놓고 주께서 오겠다고 하신 약속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오니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기 모인 백성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드립니다. 복음의 주인이시며 복음의 기쁨의 주인이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기쁨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